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제사장 직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로마서 내용을 통해서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 전체 구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서론부, 그러니까 도입부가 되겠죠. 도입부, 그리고 본론부, 그리고 결론부, 이렇게 세 단락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부, 서론은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전체 내용이 바로 디카이오스네 데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한 내용이 바로 1절에서 17절까지 도입부에 아주 구체적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부 내용은 1장 18절부터 15장 13절까지 이 내용이 바로 본론부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이 내용을 크게 두 파트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1장 18절부터 11장 36절까지 이 내용은 바로 이제 전체 내용에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가, 이신칭의에 대한 바로 교리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면,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이 내용은 바로 실천편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크게 두 파트로 이렇게 본론부를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두 파트를 조금 더 핵심적으로 표현한다면 5개의 핵심 키워드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다른 말로 구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화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는 주권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리고 12장부터는 뭐가 돼요? 실천에 대해서, 산 예배, 실천에 대한 내용, 산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5개 핵심 개념을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5장 14절부터 16장 27절까지 이 내용은 종결 부분이고, 오늘 14절부터 21절까지 이 내용은 바로 로마서를 쓰는 기록 목적이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장 14절 내용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뭐가 가득하고? 선함이 가득하고, 두 번째, 모든 지식이 차서, 그리고 세 번째,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새로운 주제로 전환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내용이 3가지다. 첫 번째, 선함으로 가득하다. 그리고 두 번째, 지식으로 가득하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러한 선함과 지식이 가득 차서 서로 이제 권한다. 다른 말로 훈계한다. 그런 어떤 자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잘 알고 있다. 이 내용을 표현합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자, 이제 가득한 것이 뭐냐? 선한 것. 여기서 선이다고 하는 이 내용은 꼭 필요한 그런 어떤 선, 이 내용을 다른 말로 본다면 바로 토부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삶의 내용이죠. 그러면 이걸 로마서 상에서 찾아본다면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예배의 그 실천적인 내용을 뭐라고 표현해요? 선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이제
본론부의 크게 두 파트 중에 실천편, 그 실천편은 뭡니까? 예배. 그 예배는 교회에서든지 아니면 사회에서든지 아니면 국가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사로 산제물로 자기 몸을 드리는 그런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선함이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안 그런 어떤 지식 가운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바로 선함으로 가득 찬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도 중요하지만 신앙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부분들을 한마디로 선함이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뭐가 차서? 지식이 찼다. 이 지식이 찼다 하는 내용은 1장부터 11장 36절까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은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까? 이신칭의에 대한 지식, 다른 말로 구원에 대한 지식,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어떤 부분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어떤 내용, 그리고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연결이 되느냐? 영화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든 지식이 차서에서 교리적인 부분을 1장에서 11장까지 다루고 있다. 따라서 15장 14절 이 내용은 로마서 전체를 압축 그리고 요약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실천하는 신앙, 두 번째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본질, 그렇죠? 그러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충만한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 또 하나는 지식. 이 내용이 바로 신앙생활의 큰 핵심 키워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까지만 머무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수준에 불과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파트죠. 14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뭐한다? 확신한다. 여기서 권한다라는 내용은 훈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훈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도 가득 차야 되고, 두 번째 이제는 말씀대로 이제 토부의 삶, 선하고 아름답고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것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믿음이 연약한 모든 자들에게 뭐를 한다? 훈계하는 그런 어떤 위치까지 있어야 된다. 이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이제 사도행전 20장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고별 설교하는 그런 어떤 내용 가운데 20장 31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사도 바울은 왜 구원을 받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내용을 하나하나 각 사람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훈계하는.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 공동체 생활 속에서 바로 교회를 섬기면서 해야 할 가치 세 가지 핵심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럼요. 나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지만 상대방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권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에 따른 선을 실천하는, 여기서 윤리 도덕의 선이 아니라 말씀에 이제 말씀대로 삶에 실천하는 그런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장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을 확신한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 세 가지 내용이 다 지금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로마서를 기록을 했을까? 자, 15절. 이 세 가지를 다 갖춰 있지만,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지만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뭐하게 하려고? 그럼요, 생각나게 하려고 로마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기록 목적입니다. 기억나게 하려고, 생각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알고 있던 그런 진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5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기록했다, 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이제 은혜 때문에 썼다. 여기서 은혜는 뭐냐면은 사도직분입니다. 어떤 사도직분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그것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는 사도로, 어떤 자는 선지자로, 어떤 자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자는 교사와 목사로 세우셨다. 이것이 바로 주어진 뭐예요? 은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직분적인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음성 가운데,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명을 받은데, 그 사명은 뭐냐? 바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을 받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받은 사도 바울은 즉시 어떻게 돼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혜가 그런 사도직, 이 내용을 이제 사도직의 그런 받은 은혜 때문에 너희들에게 기록을 한 건데, 그러면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내용이 16절입니다. 자, 16절. 이 은혜가 뭐냐? 사도직인데 그 사도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16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뭐가 돼요? 일꾼, 예수의 일꾼. 이 일꾼이라는 것은 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는 것은 자기 정체성인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바로 사도 직분인데, 그 사도 직분은 어떤 내용인가? 이걸 구약적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은 곧 누구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그런 어떤 직분을 본인이 받았다. 그러면은 여기서 제사장의 직분인데 그게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이다. 그러면은 제사장은요 바로 죄인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뭐를 드려요? 제물을 드려요. 근데 그 제물이 누구냐 봤더니 이방인들을 제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제물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은 이방인들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받음직할 만한 그런 어떤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되어진 자는 이미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 받으실 수 있는 제물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곧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된 자는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함으로 성령을 받아서 죄 사함을 얻어 거룩하게 된 자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복음의 제사장 사명을 사도 바울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 개인에게만 주는 은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사역이 바로 복음 증거의 사역이다. 이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제사를 제물로 드리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산제사,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어떤 제사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므로 17절, 우리 17절부터 이제 19절까지는 그렇다면 16절에 있는 이방인의 사도, 바로 사도라는 그 증거가 어떤 내용인가 하는 부분들을 17절, 18절, 이 19절 매우 중요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7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뭐 하는 것이 있다? 그럼요, 자랑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이 16절이죠. 16절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뭘로 드리는, 그렇죠, 제물로 드리는 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복음 제사장의 직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일을 뭐 한다는 겁니까? 자랑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랑하는 이 내용이 결국에는 어떤 부분인가? 바로 사도의 증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늘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자랑은 내 자랑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랑을 우리는 끊임없이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2021년도 이 내용에 우리는 이 자랑하는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랑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중점적으로 우리가 나누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아셨죠? 이 내용을 우리는 우리 교회의 표현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야통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삶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이미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실감하고 그 천국을 실감한 내용을 뭐하자? 나누자.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자.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랑하는데 여기서 자랑에 대해서 18절, 19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랑하는 이 내용의 첫 번째 보면은요, 18절입니다. 18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랑의 세 가지 내용이 자세히 포함이 되고 있죠.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쓰셨다. 다시 누구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나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서 이제 뭐 하셨다?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누구를 쓰셨다? 나를 쓰셨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셨다? 나를 쓰셨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주체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쓰신 것이 나의 자랑입니다. 내가 정말로 화를 내야 할 그런 상황에 주님께서 나를 쓰심으로 말미암아 화를 내지 않고 온유함으로 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 나를 온유한 자로 쓰셨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도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원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자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체자가 누구고? 그리스도께서, 나는 도구가 되었다 하는 첫 번째 자랑의 내용은 예수님이 나를 쓰셨다. 이 내용을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자랑의 두 번째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두 번째 내용은 어떤 부분이니까 18절 이렇게 표현해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거 내가 감히 말하지 않느냐. 두 번째,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죠. 그 일은 말과 행위로, 그리고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뭐 했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어떻게 쓰셨다? 말과 행위로 이루셨다. 이 내용이 복잡해요. 이것을 키아즈모 내용을 통해서 봐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 이게 A예요. A. 그리고 행위는 B가 됩니다. 그러면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 이 내용은 뭐가 되느냐? B-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A-예요. 그러니까 네 개의 내용이 사실은 두 가지를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자랑하는 것은 뭐냐? 말과 행위를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했다. 이해가 되시나요? 두 번째, 일은 뭐가 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랑할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뭐 하셨고? 말하게 하셨고, 동시에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자랑한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자, 사도행전 13장 잠깐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이 부분들을 아주 자세히 소개되고 있죠. 자, 사도행전 13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사로서 파송될 때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13장 2절 내용을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러니까 따로 세우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고, 3절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제 하시는 거고, 7절 보겠습니다. 6절 이제 바보라는 섬에 가서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말씀을 뭐 하고자 한다? 듣고자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들은 거예요? 아니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부른 거예요? 사도 바울을 부른 거죠. 그러니까 사람 만나게 하는 것도 누가 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관하신다 그 말이죠. 그죠? 그리고 9절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 가지고는 11절에 이제부터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여서 내가 이제 소경이 돼서 얼마 동안은 해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더니 실제 말대로 어떻게 됩니까? 소경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 사도 바울이 능력이에요? 성령께서 그런 표적을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해라는, 바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던 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은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이제 품으로 돌이키려고 가서 말을 했더니 그 말이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누가 말해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또 행동에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무슨 논리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말을 잘한 것이 아니라 아예 기사와 능력과 표적이 나타남으로 그가 예수를 믿는 것도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자랑은 예수님이 나를 써주셨다. 두 번째,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내용이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성령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이 나를 써서 이렇게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이 두 번째 자랑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있어야 우리도 자랑하게 되어진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은 사도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원리도 똑같아요. 자, 요거 잠깐, 예수님도 똑같아요. 말과 행위, 말과 일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잠깐 어디를 살펴보시냐면은 요한복음 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그 원리의 본질은 누구냐?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8절 보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28절 내용을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할 줄도 알리라. 그러면은 이 땅에서 예수님은 오셔서 자신의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을 했다 그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그대로 문자로만 적용을 이렇게 진행을 해본다면 나사로여 나와라 라고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얘기했겠습니까? 야, 나사로야 나와라고 말해라 그랬으니까 속에서 말씀 그대로 순종했을까요?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고 말씀한 대로 말씀만 하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일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조금만 뒤로 넘겨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이에요. 요한복음 5장 5장 17절 내용을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면은 일하는 것도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한 것 그대로 아들이 일한다.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 두 번째는 일.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대로를 말했고 일하는 것도 아버지가 일하는 것을 그대로 일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그런 배경이 되어진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자랑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일하는 것 다른 말로 행동하는 모든 것을 자랑할 수 있는데 이 자랑의 내용은 내가 말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했고 그리고 내가 일했던 모든 내용은 성령의 표적과 그 다음에 기사와 능력 이 내용으로 일들이 나타났다. 이 세 가지 내용은 다 같아요. 자,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표현하냐면 능력이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머물러 있는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능력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기사. 이 내용은 놀라운 일을 뭐라고 하냐면 기사.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기적 그러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했을 때 그 일을 보고 사람들은 놀랍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기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능력이 밖으로 표출되어 이제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기적 이 내용을 기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똑같은 기적인데 표적은 뭐냐? 그냥 큰 일 나타나는 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나의 사인 표지판적 역할을 하는 것이 뭐예요? 표적. 그래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 이 내용을 뭘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뭡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행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히브리 문장 구조로 이해하지 않으면 여기에 혼돈돼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뭐라고 써놓냐면은 말에다가는 A 그리고 행위에다가는 B 그리고 뒤에 표적과 기사과 능력 이 세 단어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B-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설명하고 보완해주는 내용을 뭐라고 표현해요? 표적, 기사, 능력.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 이 내용은 A가 되어지죠. 그러면 결국 말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게 되는 거고, 행동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행위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 했다? 자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 A, B, B-, A-, 그러면은 이방인들에게 말을 전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 거고, 두 번째,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였어요. 순종했다 그 말이죠. 다른 말로 믿는다는 말과 순종하는다는 말은 같은 동의적 의미가 있는 줄로 깨달으길 바랍니다. 믿어야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말도 행위도 지금 진행하셨던 것을 나는 자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내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직접 말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은 그냥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표적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내용이에요. 자, 오래 설명해서 잊어버릴까? 첫 번째, 예수님이 나를 쓰셨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를 쓰시되 말도, 그리고 행동도 아주 성령으로 쓰셨다. 이 내용이 자랑이라는 거죠.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9절입니다. 19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어디까지?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이것이 세 번째 자랑이다 그 말이죠. 세 번째 자랑.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온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동방에서부터 소아시아를 거쳐 지금 모든 곳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것이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되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는요,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한 240km? 이 정도, 이렇게 2400km인가? 요건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굉장히 뭐예요? 먼 거리. 그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눈만 뜨면 복음을 전하고, 눈만 뜨면 복음이 전해지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누가 하셨다?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복음의 전도자로, 복음의 도구로 우리 하나님께 쓴 것을 뭐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내가 왜 로마서를 기록했느냐? 이제 나는 어떻게든지 선함과 그리고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가득하고 그리고 서로 훈계하는 그런 아주 높은 수준에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너희들이라고는 확신하지만, 이 로마서를 쓰는 목적은 이 모든 것을 다시 기억나고 다시 생각나기 위해서 썼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뭐냐? 이방인의 사도다. 그래서 그 이방인의 사도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나는 그대로
그대로 삶 속에 이제 사명을 감당해서 내가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했던 세 가지 내용을 지금 자랑하고 있다. 이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은 늘 삶의 현장 속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랑해야 돼요. 그러면은 자,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하고, 두 번째는 선으로 충만하고, 두 번째는 지식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사람한테 훈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충만해야 돼요. 갖춰져야 돼요. 요것까지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이제는 주신 직분을 저와 여러분이 자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랑이라고 하는 내용을 뭐라고 우리는 표현했다? 나눈다. 다시 뭐라고요? 나눈다. 그러면 나눔의 내용을 사도 바울은 세 가지. 하나님이 나를 쓰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실 때 말로 또 행위도 성령께서 능하게 쓰셨다. 세 번째, 어디까지 쓰셨다. 이해가 되시죠? 요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 자랑으로, 다른 말로 간증으로, 다른 말로 나눔으로 늘 풍성하게 이렇게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예배 드린 그런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국을 실감하게 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이 같아야 되고, 또 하나는 전하는 말이 같아서 서로 용납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실감하는구나, 이런 사실이 오늘 보면은 지식으로 차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한동안 가서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은 말을 같이 하고 어떻게 하면 말을 이제 마음을 같이 할까. 그래서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삶의 현장 속에서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또 뭐합니까? 평강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감하게 되었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눈 거예요? 하나님이요, 한 주간 저를 써주셨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굉장히 지금 이제 급하고 막 아주 그냥 분노가 차일 그런 어떤 상황에 내 말을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었을까? 내 말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굉장히 예수님의 성품에 합당한 겸손하고 온유한 말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니까 이제 있는 그곳에 기쁨으로 충만하고 평강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경험했어요. 근데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 집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내용이 구체적인 나눔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죠.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서 20절 21절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전가하는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칙이죠.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너희들은 이미 내가 가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동시에 믿음들이 이렇게 성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 못한 이유도 그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했다. 왜냐하면 남의 터 위에 뭐한다? 건축하지 않으려. 이단들은 대부분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 믿음 복음을 전하려고 관심 가져요. 문패, 교패 있는 데 찾아다녀요. 이것은 말씀에 어긋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유는 왜 그러냐?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21절,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를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뭐한다? 이 내용은 바로 미음 해놓고 따라가면은 뭐가 됐습니까? 52장 15절. 이사야서 52장 15절 이렇게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3, 14, 15.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 그래서 총 이 15절. 12장 13절부터 53장 13절부터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총 몇 절? 15절. 이 내용이 구약의 복음 중의 복음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복음 중의 복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느냐? 받지 못한 자들한테, 듣지 못한 자들한테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52장 15절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연결되어지는 내용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예 복음을 증거하는 원칙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곳에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예루살렘부터 일루니곤까지 그리고 말과 이제 모든 행위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그러나 그 모든 주체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들을 진행하는 이런 내용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뭐다? 은혜예요. 그러면 각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는 갑자기 돈벼락이 쏟아지고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뭐 없던 능력이 막 생겨나고 이런 부분이에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받은 사명, 받은 은혜, 이 내용이 나의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눔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왜 로마서를 기록해야 됐는가? 다시 기억나고 생각나게 했어. 왜 로마서를 기록하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뭐하고자? 자랑하고자, 다른 말로 나누고자 로마서를 기록하는 그런 어떤 목적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이제는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신구약 전체 이 내용을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제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생각나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런 은혜를, 사명을,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쓰셨는지를 늘 삶의 현장 속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누린 내용을 바로 나눔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야 할 핵심적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나고 생각나고 주신 은혜 잘 이제 감당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자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실감나는 그런 천국의 실감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